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앙을 아직 좀 깨닫지를 못해서 자꾸 이렇게 빙빙 도는 그 인생의 어떤 그 얽히고 설켜 있는 뭔가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보이면 한 번 이 말씀을 듣다가 뭔가 탁 끊을 것을 끊어가지고 실타래가 탁 풀리면서 인생의 답이 시원하게 길이 열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다양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매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나는 거지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거듭나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순종과 결단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예수를 믿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어떤 기쁨과 어떤 결과물이 없는 듯한 그냥 오고 가는 신앙의 모습을 비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과정 속에 순종과 결단의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신앙의 내용이, 결과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문제에 관심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가 너 낳았지? 맞지? 언제 낳았어? 어떻게 낳았어? 아빠가 정말 아빠 맞아? 엄마가 정말 엄마 맞아? 자녀가 매일 궁금해하는 것이 그 내용에 딱 갇혀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자녀가 부모가 나의 부모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 부모 앞에서 살아내야 되고 펼쳐져야 되는지 자녀가 자기 인생을 꿈꾸며 바라보는 것을 모든 부모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고 감사와 충만함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한순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동시에서부터 아주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와 같은 인물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삭개오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다 웃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웃었냐면,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에. 근데 왜 웃었냐면 어른인데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웃겼던 것 같아요. 뽕나무는 우리 수준의 장소인데 아이들의 놀이터인데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말이 그렇게 재밌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짐짓 우리의 사고 속에 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 키 작은 사람의 이야기, 이 정도 수준으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인생 변화의 사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니 여러분이 같이 교제해 오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참 많이 변한 것 같아,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딱 떠올리면 여러분에게서는 남편입니까?
모두가 다 바라는 마음이겠죠. 근데 아내들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남편들도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하기를 다 기대하죠, 누구나.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흐뭇하죠. 아, 참 그 사람 많이 변했어. 내가 알던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물론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시간만 나면 성경을 펼쳐들고 묵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배 설교를 듣는 자세가 변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변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변화의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정서는 변화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좀 팔불출 같은 이야기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했습니까? 신앙생활이 변했습니까? 그러면 자꾸 여러분의 변화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그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여러분들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가진 자가 더 갖게 됩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누리고 있는 사람이 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 말을 자꾸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해진다 말입니다. 이 원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변화도 점진적인 변화의 내용이 이 한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인 것은 구원의 변화이지만 생명의 변화이지만 이 삭개오가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감정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정의 변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성경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복음 19장에는 동사, 분사로 표현된 동사의 단어들이 참 중요합니다. 들어가 이런 단어가 중요하고 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 신앙의 굉장히 깊은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이 문구를 여러분이 꼭 기억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들어온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이 변화될 때 사람은 다양한 감정의 결과들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기심인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병자를 고치고 하늘나라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삭개오는 부자이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삭개오에 묘사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담가가 되어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심리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삭개오라는 사람은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컴플렉스는 신체 컴플렉스입니다. 키가 작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굳이 키가 작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진짜 작은 거죠. 진짜 작은 거예요.
키가 너무너무 작은 사람, 그런 사람 보셨지요? 어른인데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사람, 그게 삭개오의 신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컴플렉스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속에 끌어안고 끙끙대는, 그러면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컴플렉스입니다. 거기서 열등감이 오고 거기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머리가 큰 게 컴플렉스였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지금은 뭐 거울을 봐도, 여러분이 봐도 안 크죠?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봐도 안 커요. 근데 어릴 때는 좀 컸습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고 우셨대요. 왜 우셨냐면 저를 앉혀놨는데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쓰러지다, 앉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냥 쓰러진다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 앉혀놓으면 쓰러지지. 저희 어머니가 제가 7살 때까지 말을 안 했대요.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한 번은 막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고 얘기를 해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몸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머리가 비례해서 컸겠죠. 모자를 저희 때는 썼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릅니다. 모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걸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조례를 하는데 또 반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반장은 몇 발자가 앞에 서서 혼자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를 걸치고 있는 그 모습이 뒤에서 보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뒤를 가위로 좀 잘라가지고 모자를 벌린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동네 임재청이라는 아저씨, 다른 분들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이름은 꼭 기억이 납니다. 저를 그렇게 많이 놀렸어요. 제가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대갈장군 지나간다. 어린 시절에는 참 그게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컴플렉스가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내 컴플렉스가 자신감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를 자꾸 감추려고 하면 그게 더 커집니다. 그런 자세를 유지하지 마시고 복음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이 컴플렉스 속에서 물질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 있으면, 특별히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메꾸려고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라는 도구를 자신의 연약함을 감싸는 도구로 메꾸려 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벌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사람들이 놀리는 신체와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다. 돈이 힘이다. 돈이 힘이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돈을 버는 수단으로 기꺼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지인들 가운데에서 세금 징수원을 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돈을 감추고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금을 징수하니 세금 징수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반면에 그 사람들은 같은 동족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매국노라는 비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뒤로하고 무시하고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을 내었는지 그는 세리라는 직업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라는 인생의 내면이고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다. 친구 괜찮습니다. 이웃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사람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웠던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돈은 가졌지만,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은 돈으로 채울 수 있는데, 가구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물건도 돈으로 구입할 수 있고, 사람도 돈으로 구입해서 집안을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얻었는데 내 마음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죠. 삭개오의 그 감정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불만족이 있으십니까?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을 다 손에 쥐었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의 내용이 내 마음에 실망으로 다가온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내가 이룬 업적이, 내 손에 쥐고 있는 힘과 권세가 내게는 다 부질없는 내용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의 공허함이, 불만족이 그 고백을 내뱉도록 만든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인생의 모습을 이런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인생이 공허한가? 왜 인생이 불만족스러운가? 그것은 사랑의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의 질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요. 그러나 돈을 내가 벌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죄악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수단입니다.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질서를 어기면 그 돈은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질서를 벗어나면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큰 고통과 신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언젠가는 한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고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아니 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 순간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소망의 근거는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한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랑의 질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질서가 있을 때 인생은 비로소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고 다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너무 건강해서 120살까지 살았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다 120살까지 산 것이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는 현장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여러분의 감정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알고 싶다. 예수 누구일까? 구원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의 변화. 두 번째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삭개오에게는 장벽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살아온 인생이 사람을 장벽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인생의 목적을 선한 곳에 두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방향을 정했었더라면 삭개오가 그 현장에 왔을 때 그 군중이 어떻게 삭개오를 맞이했겠습니까? 아, 여보게 길을 좀 내주게. 우리 삭개오 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게. 누군가가 삭개오를 도와주는 디딤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살아온 인생이 사람을 장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이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거북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신앙 안에서 함께 펠로십을 갖는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문제인지 내 마음이 문제인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점점 고립되는 곳으로 자기 마음을 이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장벽이었습니다.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자, 그 순간 삭개오는 생각해야 됩니다. 돌아갈 것인가? 예수를 만날 것인가? 대개 사람들은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못 보면 다음에 와서 보면 되지. 예수라는 사람이 또 오면 그때 보면 되지.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생각이 그렇게 변화됐던 것입니다. 뽕나무를 올라가는 생각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생각은 자기 부인과 함께 주어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순간 삭개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셔야 됩니다. 길이 열렸어도 생각이 막힌다면 그 길은 얼마 가지 않아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열리고 생각의 뜻을 정하면 없는 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에 길이 막혔느냐? 뒤도 막혔느냐? 좌우가 막혔느냐? 위를 봐라.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사면이 다 막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홍해 앞에서 길이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길이 있다. 저 홍해에 길이 있다. 그 홍해 바다의 바닥이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은 지극히 좁은 것입니다. 좁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사람이 마음이 막혀 있으면 인생도 세상도 막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원주민과 함께 선교를 하는데 정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이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아니 보시오, 여기 정글인데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때 이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제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길이 막혔습니까? 답답하죠. 가장 답답한 것은 길을 찾지 못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아무리 길을 찾아도 그 길은 오히려 길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에게로 올리셔야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에게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요즘 금요예배가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찬양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요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올라가셔야 돼요. 뽕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을 부인하고 경험 내려놓고 옛날의 성공 내려놓고 지식, 지혜 내려놓고 주님에게 올라가야 돼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생각의 변화, 자기의 모든 체면과 경험과 삶의 양식을 뒤로하고 예수를 봐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삭개오의 눈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세 번째는 의지의 변화가 등장을 합니다. 의지의 변화,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는 의지의 변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일단의 군중과 함께 걸어오십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인 예수님의 얼굴이 조금씩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점점 자기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기를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의 가슴이 뛰는 겁니다.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가슴이 뛰는,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해질수록 삭개오가 두근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왜 떨렸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뽕나무 위에 혼자 있는 자신 때문에 떨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삭개오의 인생 속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점점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도망갔어도 벌써 내려와서 도망갔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삭개오가 도망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이 석고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압도당했습니다. 나에게 걸어오시는 예수에게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인생이 압도당해버렸습니다. 움직일 수 없이 예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자기 발밑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만 자기 밑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일행이 예수 옆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삭개오의 이 심정이 오만 가지의 심정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도 수군거리지만 삭개오를 바라보면서도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니, 저거 삭개오 아니야? 저 세리장 매국노. 그들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를 품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는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만났으니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삭개오를 혼내주시겠지. 사람들은 잔뜩 기대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말이 튀어져 나왔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또 들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신바람이 나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의 흥이 돋아갈 쯤에 삭개오가 예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돈이 많거든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부자.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도 너무 기뻐서 삭개오의 그 말을 다 흡수하십니다. 삭개오가 또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색한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십니다. 10절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님의 입에서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두고 일어날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준 이 삭개오가 그 남은 인생을 다시 돈이라는 인생의 수단인 돈에 자기의 인생의 목줄을 걸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남들이 조롱하든 말든 손가락질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그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아도 삭개오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종삼은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음에는 죽음으로 평생 동안 한평생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영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그 목에 쇠줄이 걸려 있어요. 쇠줄이 끌려가는데 본인은 열심히 삽질을 합니다. 끌려가는데 종로를 타고 있단 말입니다. 종로를. 그런데 마귀가 어떤 무기를 써서 인생을 종로로 시키는가 봤더니 죽음을 무기라고. 죽음을.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민의 저변 속에는 하나로 딱 귀결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와이프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 큰애 학원 가야 되는데, 여보 둘째 어디 학교에서 여행 간다는데, 여보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막 12가지도 더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듣는 남편은 딱 하나로 해석을 하죠. 돈 달라는 얘기구나.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다고 하지만 육신으로 보면은 이게 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귀결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도 결국은 하나로 만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딱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종삼고 종로를 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먹고 살만하신데도 불안하죠. 죽을까 봐.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장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장벽을 깨트려 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 주님은 맞불 작전을 놓으시는 분입니다. 사단이 죽음 가지고 장난치니까 야, 너 죽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변화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바심을 내면서 조금 더 있어야 돼,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래야 안전해, 그래야 목숨을 부지해,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맡기는 인생으로, 열심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과 종로릇은 다르다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종로릇은 다르다. 여러분은 종로릇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감동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지혜 줄 것이고, 좀 더디 갈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는 신앙, 조금 더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내할 수 있는 신앙, 내가 서둘러서 내가 욕심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신앙. 좀 다르잖아요. 이건 아무도 모르고 우리 자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동일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변화는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의 티켓, 이것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과 기대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로 충만하고 오늘 현재의 삶은 만족으로 가득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감사와 만족과 기대가 있는 인생, 그런 사람은 자기의 현실이 어떠함이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현실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게으르지 않고 킹덤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인물이, 경험을 한 사람이 우리 미국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53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만 불이 어카운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식탁은 우유 조금과 비스켓 몇 조각이 전부였다라는, 먹을 수가 없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알로피시아라는 점점 말라가는 희귀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고통 중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참담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록펠러 씨,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 불이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밀크와 비스켓 조금을 먹어가며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침상에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그 심정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락펠러가 자기 와이프에게 어느 순간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보,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Money is not everything.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God is everything. God is everything.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던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인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우상처럼 들어와 있는 돈, 하루에 100만 불이 들어오는 그 돈,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는 그 인정과 명예,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돈을 인해서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저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이 락펠러가 세웠습니다. 락펠러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수많은 곳에 자기가 번 물질을 보내서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교회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인재들을 양육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에 변화가 뒤따르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먹기를 시작합니다. 잠을 자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락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98세. 98세. 생각의 변화가 오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비할 때 그 삶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킹덤 라이프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